날씨가 하루 만에 시원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춥다고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때가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기온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저는 오늘 소원하는 것은 이곳에 이렇게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운이 하나님께서 돕는 바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가 나타나서 다 이제 새롭게 되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십니다. 다 모두 다 불러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받기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안 됐던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 말씀이기보다는 믿는 자들에게, 교회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두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통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고, 그래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통해서 태풍이 일어나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듯 여러분도 기도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봄이 오면 따뜻한 바람이 오고 겨울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바람을 통해서 일하는 자가 천사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그 불로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훈풍을 통해서 이제 집안에 있든 여러분 삶에 있던 모든 찌기와 또 끓음이라 냄새와 안 좋은 냄새들이 훅 불어나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향기가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렇게 바람이 임한다는 것, 천사가 함께 오는 것이, 천사는 왜 오냐면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은 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데, 나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친밀함. 여러분, 친한 것과 친밀한 것은 달라요. 친한 것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것은 뭐냐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계속 연합되고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친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친밀한 자가 되기 원하셔서 먼저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친밀한 자가 될 때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 4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 그 백성을 뭐 하시려고? 판단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이죠.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부르셨는데, 그 성도는 뭐냐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 제사로 언약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하러 왔죠, 그죠?
또 더군다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늘 드리는 성도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책망치 않는다. 왜냐하면 늘 너희는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나와의 관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계속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제 구약에는 9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것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기를 먹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면 그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나의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의 중심이 그냥 변화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리는 뭐냐면 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그 말씀, 비춰진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변화하고 바꿔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숙제이고, 그렇게 변화될 때 희한하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수수의 피를,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이 14절 15절의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한 백성들에게, 언약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너희 환난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게 와서 요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뒷절에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완전히 기류가 바뀌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위하여 언약이 되고 또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제사로 언약한 그 관계에 친밀한 관계인데, 그 친밀한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었냐면 악인이라고 말씀 표현합니다. 악인. 자,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 말씀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렇죠?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찬송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떠냐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17절 보니까 어때? 그 삶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말씀에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언약,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악인이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교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된다. 도적은 뭐냐면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에요. 연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되면 성령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도적과 연합하고, 또 간음하는 자,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거든요. 간음의 결국 이제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함께 주님과 이 제사를 통해서 언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삶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이 아닌 도적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버리고, 삶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오는 것,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는 악인이에요. 그 입은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마음은 못 지키고,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어때요?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내 말한 대로 된다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있는데, 악에게 내 입을 준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저주를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의 말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혀로 거짓을 지으며, 또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콱 나타나서 혼내키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가서 열매 맺게 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의 때란 말이죠. 은혜의 때란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죠. 자, 21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목전에서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서 멀어지니까, 그러면 복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저주받는 존재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행복하고 복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반대길, 엉뚱한 길로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 저주받은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길이 아니다, 여기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게 하면 거기 아니야 막 큰 소리를 치고, 우리도 그죠? 여러분, 그 큰 소리는 우리를 놀래키려고 하는, 물론 놀래서라도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흑암들을 다 물리치시고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은 뒤돌아서서 그 복을, 그 행복을 뒤돌아서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별명이 뭐냐면 자살 공화국입니다. 2005년도에 전국에 있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대답한 사람이 3명 중에 1명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3명 중에 1명이 2005년, 지금 더 많아졌겠죠. 1987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면서 죽은 자가 8,106명이었는데 1987년 이후에 1998년도에는 이제
외환위기 IMF라고 하는 그때에는 12,458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인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실제는 뭐냐면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훨씬 더 많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인구 10만 명당 2005년도에 우리나라 자살자는 25명입니다. 25명. 10만 명당.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10명, 프랑스가 15명, 스웨덴이 11명, 영국 6.3명. OECD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최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비전이 없고, 이 사람들이 죽는 사람은 하면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 그분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희한하게 계속해서 한 번은 만나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탁 만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상황이 뭐라고 해도 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당장 기도하고 당장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실제 내 마음이 겉도 속도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전히 상황이 어찌 될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느냐, 그 마음이 변화가 없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사업도 살아납니다. 생활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랑 친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친한 사람도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난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 우리는요,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내 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 혼자뿐이야. 이 아픔을 이해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 나 혼자뿐이야 하면서 죽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죠. 환난 날에 구하면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삶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느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른 것이 나에게 역사예요. 다른 것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불리할지라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하십시오.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들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감사로 표현됩니다. 무엇으로 표현돼요? 감사. 그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지를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입에 감사가 있는지 내 삶에 감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입에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위해서 이제 내 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울로 주신 것이 내 입에 감사가 있는지, 언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좋을 때는 모두 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친밀함의 표가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 나는 주님과 친밀해야 하는데 원망하고 있어. 그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친밀은 뭐냐면 그 하나님도 나를 친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분과 친밀하게 서로 양쪽 다 똑같은데 나는 저 사람이랑 친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부담스러운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만 생각해도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만 하면 그분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저렇게 삶의 저주가 오게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같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같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함께 가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마치 이런 거죠. 불을 켰다가 스위치를 끄면 캄캄해지는 것처럼 빛 가운데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다가 그 감사를 감사는 뭐가 똑같냐면 스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켜면 불이 즉시 들어오고 끄면 캄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이 감사치 아니하고 그런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두워진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어떻게 하냐면 22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무엇으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우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치 않게 되면 결국은 점점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감정에 속아 있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나는 절에 가서 절도 안 하고 부처한테 절도 안 했는데 무슨 우상숭배. 하나님 보시는 우상문화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위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든 어둠이든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저기 마귀도 안 믿. 둘 중에 하나예요. 빛 아니면 어둠이고 생명 아니면 사망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돕지 못하게 이렇게 우상숭배되고 감사치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삶이 몸이 욕되게 하니까 병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게 되고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지만. 28절 보니까 또 그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합당치 못한 일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합당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얻게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느냐 못하느냐는 이 감사라는 이 시금석 기준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내가 살아온 삶이 좀 개판이었고 이렇게 됐어도 괜찮아요. 그 깨닫게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키면 되니까. 할렐루야.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된 거냐면 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 회복되기 원하면 근본부터 가로풀면, 아니 지금 있는 거 하나하나 조금 분리수거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완전하게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작하면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시편 50편 우리가 50편 보셨죠? 50편 23절에. 결국은 이런 것이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생각의 틀대로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왜냐하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우리 생각은 저주예요. 우리의 생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돕기 위해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기초가 되실 때 우리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눈을 감고 이제껏 삶을 살면서 내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세상과 친밀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